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여 살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늘 감사의 삶, 영광 돌리는 삶,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함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주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같이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40장, 찬송가 440장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드립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엄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남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남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회의가 찾아올 때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좌절하고 때론 절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회의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낙심이 되어지고 때로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또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기를 더욱더 주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때는 환경을 바라볼 때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때로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회의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누가는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실 구원자시며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되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따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와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기다렸던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화려함과 그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의 어떤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을 자유를 줄 수 있고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기다리기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를 기다리기에 참된 예수님이 눈앞에 오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뒤에 오실 이는 내가 신들매도 그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광야에서 외치고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많은 사역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상황 가운데서는 세례 요한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또 왕의 잘못된 행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했을 때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그는 참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나라가 해방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특별한 이적과 기적으로 인해서 나라를 뒤집어 버리는 큰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이르기를 우리가 다 보내기를 그가 우리 오시리가 당신이 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자기가 처해진 상황과 자신의 생각과 뭔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기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정말 당신입니까?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라고 여쭤보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뢰감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온전한 신뢰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세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도 자신이 가지고 메시아의 기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기에 참된 메시아가 왔을 때 헷갈렸던 것입니다. 정말 맞는가 아닌가? 메시아면 이렇게 할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여쭤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적을 행하고 계셨어요. 질병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고쳐주셨고 악귀에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는 그런 이적들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그가 행하실 일들은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메시아가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헛되고 거짓된 것들이 온전해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바랍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특별한 것을 원하고 해방을 바랍니다. 자신들이 뜻하는 것만을 주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지 말으셔야지요 라고 하면서 내 뜻을 구하는 이들,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된 봄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하게 생각지 못하는 이들에게 온전함을 생각해 하시며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살아남을, 육적인 살아남과 영적인 살아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지 이 땅의 유한하고 한계적인 것을 해결되는 문제 해결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이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이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들을 찾아다니고 마치 그들의 왕이 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야? 메시아 왜 부정한 사람들이랑 함께 다녀? 왜 가난하고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이 함께 다녀? 메시아 아닌가 봐. 실족하고 실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과 학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했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 역시도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야?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까지 자신의 흔들림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보이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판단하는 것만으로 가지고선 실족할 텐데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들에게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은혜의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님을 바라볼 때, 또한 교회를 올 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신이 원하고 뜻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쫓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무엇인가 얻지는 않을까? 교회를 보면 내가 원했던 것이 되어지지 않을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문제만 가지고 오는 이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고 또한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면 또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참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내 위주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에 왔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뜻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 가운데 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보는 자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운데 바라본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례 요한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역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빗대면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세상 가운데에서는 죄악 가운데 있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서는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에 이 세례요한은 세상 가운데서는 큰 자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에 참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받는 은혜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로써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소위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많은 율법사들 또한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가지고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서 귀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에게는 먹고 마시고 탐하는 자다라고 또 비난을 합니다.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말씀,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관, 내가 만들어 놓은 규범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씀 안에 설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서고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 진리 안에 거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이 교회가 움직여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교회가 움직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도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주님의 뜻하신 바를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더 나아가는 길을 더욱더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같이 우리 찬양 드리기로 합니다. 찬송가 440장 1절과 3절, 440장 1절과 3절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중보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로 원합니다. 이 세계가 자기의 중심대로, 자기 이기적으로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려고 또한 그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또한 다른 나라들은 또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도 또한 자신들의 이 자국의 이익들을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서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 만드신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교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도 교회 세우기 바쁩니다. 성도 늘리기 바쁘고요, 교회 프로그램 하기 바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는 사라지고 헛된 것을 쫓아가기 바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진리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복남북교회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하는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복남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직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분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실족한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진리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껴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맡기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440장 1절과 3절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남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